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낙도 선교단의 일원으로 대도라는 섬에 갔을 때 한 할아버지의 한숨 쉬며 탄식하는 목소리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 대도 앞바다에 피조개를 뿌려서 피조개가 너무 잘 됐는데 그만 중개업자가 들어와서 그 피조개 전체를 팔라고 해서 또 청교에서도 압력이 들어와서 그래서 팔았는데 그 해에 일본의 수출길이 열려서 그 앞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자기는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산 사람은 수십억 원을 얻었지만 자기는 수십억 원을 그때 그 선택 한 번 잘못함으로 잃었노라고 하면서 지금도 저 앞바다를 쳐다보면 그 생각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고 그렇게 낙도 선교단에 일원으로 갔을 때 저한테 하던 그 어른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택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수십억 원의 평생을 먹고도 남을 돈을 한 방에 날린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길을 앞에 놓아놨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복의 길, 또 하나는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인데 이 두 길 중에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앞에 이렇게 두 개를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 이게 두 가지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택해야 할 것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라는 것을 택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라는 걸 뻔히 가르쳐 줬는데도 인간이 그 반대를 택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두고 하나님은 먹으면 사망, 안 먹으면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단 말이죠. 사망을 택했단 말이죠. 인간이 생명과 사망을 두고 사망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거짓말이죠.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은 안 죽는다. 누구를 더 믿겠어요? 사탄의 말을 더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더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갖고 온 두 번째가 이게 치명타였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뭔 뜻이죠?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는 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는 생각의 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프레임을 바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이잖아요. 영어로 프레임, 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셨구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셨구나. 아이고, 이 하나님이 그러면 못 먹게 하는 의도가 아주 불손하네? 여러분, 그 틀을 바꿔버리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의도는 다 악으로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으로 생각의 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 틀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도 계속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뭘 바꾸려고 했냐면 틀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칼로 너희를 죽이려고 한 거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냈다면서 엉엉 울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면 애굽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경고를 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사탄이 또 프레임을 바꿔요.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1절, 1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저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재앙이 있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게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쁜 분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냐면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아무리 얘기 한들 사단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없어야 칼과 기근뿐 전염병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간 곳이 어디죠? 아세라와 눈에 보이는 바알에게 쫓아간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무서운 전략이에요. 마귀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서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사단의 프레임 조작을 오늘 예레미야 29장 17,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9장 17,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무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를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래,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뒤따르게 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없는 분이신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당한 이 말씀의 고통은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당한 학대와 수모, 그 죽음은 우리 역사 속에서 잔인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친히 모든 민족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호흡을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한쪽은 수장시켜 죽이고 한쪽은 살리시는 생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사탄을,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는 것은 마귀 존재 자체를 없애러 오신 게 아니고 마귀가 인간에게 바꾸는 틀을 무력화시키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5번 기억 기적을 행해 보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의 수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줄 아니, 너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너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란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가 썼던 두 가지 프레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나쁜 분이다.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것은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의 틀,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바뀌어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틀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으로 축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온 좋은 것조차도 전부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 이렇게 틀이 바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인간을 그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주 나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 틀을 바꾸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이 두 가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은 나쁜 분, 하나님은 안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때는 거의 모든 국민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7,000명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다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물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 하나님 안 계신데 무슨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쁜 분으로 얘기를 해요. 사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아주 필연적인 행동을 언론을 통해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쁜 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이 프레임이 바뀐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좋은 분으로 알았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반항과 항거를 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소리 지르기도 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프레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문제가 터지고 이를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져도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려고 하신다. 나에게 뭔가 성장을 주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좋은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 김천대학 박옥수 계열에서 김천대학을 샀답니다. 200몇억을 주고. 참, 지금 그래서 그 박옥수라는 구원파는 3개 계열이 있습니다. 권신찬, 유병헌 쪽 하나하고 이유한 쪽 하나하고 여기 박옥수 계열하고. 이 박옥수가 여기 선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김천에 저 김천대학을 사가지고 YF인가 해가지고 청소년 세계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 김천대학에 끌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김천이라는 지역이 이 구원파 괴수가 저 대학을 인수해서 참 기가 막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파의 교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파는 순종이 없습니다. 구원파는 거듭났다는 것이, 그들은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인식의 기능인 마인드와 의지의 기능인 하트가 있습니다. 저들은 얘기하는 것은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이성과 지성과 오성,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의 장로교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인드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트의 거듭남입니다. 의지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의지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의지가 바뀌면
사람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을 100% 하셨고 우리에게 순종의 의를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깨닫고 주여 주여,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이제 죄 쌈 다 받은 거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뒤에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성도입니다. 구원판에서는 포도나무는 구원파, 가지는 구원파 자기네 식구들이래. 여러분, 성도가 예수에게 붙으면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행함이 안 따라와도 괜찮대. 깨달으면 된대. 깨달으면 마인드만 깨달으면 된대. 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아니요,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바뀌고 성령을 인해서 순종의 의가 전가되어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구원파는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다 근 종교고 11조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구원파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무실 여기 저 어디입니까? 저 떡국체육관 가는데 그 교회 하나, 그 구원파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구원파 교회입니다. 구원파 교회.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네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또 마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기주의야. 하나님 나쁜 분이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마귀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마다 아멘하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마귀는 우리의 풀의 의임을 공격합니다. 이 풀의 의임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닥쳐와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어난 일은 그분 품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참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의지의 거듭남입니다. 순종에 의해 정갑니다. 구원파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의 본산지인 김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순종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5장 부른 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언약과 땅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합병한 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랑 가장 가까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 인생 속에 파도처럼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모든 계획은 항상 선이고 장래의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의지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속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의 뿌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블레싱데이에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